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의 더하다. 원래는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더 주세요. 아들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은 죽고 맙니다. 아마 요셉의 나이가 8살에서 한 10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더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안타깝죠. 엄마를 잃은 또 그 엄마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더 사랑을 주고 더 애정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파탄의 자리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 손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자리를 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가 고생해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왜 연약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왜 다른 시절에 보면 애들이 요즘 너무나 약한 것 같고 너무나 여린 것 같고, 뭐 군대에 갔다 오도 예전에 군대 갔다 오면 다들 자기 알아서 자기 인생을 막 계속 가는데 군대 갔다 온 아이들마저도 그냥 어린애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뭐 부모님들이 공부를 돌아봐 주겠습니까? 뭐 사는 걸 돌아봐 주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 입히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하나도 챙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열심히 내가 알아서 내 앞길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지금 보세요. 뭐 대학교 원서 하나만 써도요, 부모들이 우르르 달려붙습니다. 부모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은 해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더하는 아이들이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것,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결국엔 그 아이 떼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해놓고 나중에 떼어낼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죠. 내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늘 집안에 있는 인물, 여러분, 야곱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집을 어차피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쫓겨나서 그 고생과 라반에게 숨을 겪거나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게 됩니다. 요셉이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는요, 지금 그가 총리가 돼서 모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꾸 내가 아이들의 인생, 내가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내가 끌고 내가 더하고 내가 추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셔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온전히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너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셉의 삶 그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여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요셉과 유다가 들어가 있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30장부터 좀 넘어가면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50장까지 무려 창세기 50장 중에 20장 가까이를 전부 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꾸미고 있어요. 사실은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야곱이 오늘 그렇게까지 자기 힘으로 끌고 있는 아이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13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이가 130세예요. 근데 아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느낌이 뭐예요?
아들들이 다 야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60된, 50된 아이들이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불쌍한 삶 아닌가요?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이 인생들을 꽉 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때가 뭐예요? 그때. 지금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지금 애굽에 7년의 풍년 뒤에 대략 2년 정도 흉년이 들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풍년보다는 흉년 때가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풍년의 7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흉년 2년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지금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이 자꾸 야 너네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못하게 해서 그래요. 부모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세고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자녀들 아마 이 자녀들에게는요, 아이들이 아니죠, 다 컸죠. 자녀들에게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저 요셉만 제거하면 정말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큰 어려움의 사람이나 어려움의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얘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나 정말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직장에서요, 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해요. 근데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여우가 왕이 됩니다. 되어야 미워요. 호랑이는 무섭기라도 하고 힘이라도 있지.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요, 오히려 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그 교만이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만 처리하면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아버지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고난을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2절의 말씀, 2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귀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살게 되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제일 잘 들려요? 흉년 중에 제일 잘 들려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저 너무 잘 아시고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갈등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요 편안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좀 살만하면, 다 살만하고 좀 살만하지 어떻게 해요? 뭐가 좀 아무런 이유 없이 평탄하면 삶의 자리가요, 이 몸 육체가요 자꾸 그냥 편안함으로 가요. 하나님도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숨 쉬는 자리가 이 믿음과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또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막 간구하고 간절히 찾습니다.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그 안에 담으려고 그래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 그 결국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걸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유익과 기쁨을 찾던 자리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곡식을 사오래요. 애굽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요셉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이 흉년, 이 기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인생의 모든 자리, 여러분 아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 민족을 이루어 이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될 텐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관하심 속에 있는 하나의 민족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더 큰 기근의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알죠. 고난을 지나가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다양한데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땐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 내 힘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막 다른 분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똑똑하거나 탁월하게 뭐가 뛰어나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거 부모님도 나를 못 도와주겠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을 건 이 몸밖에 없다는 거. 자산은 내 몸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책 한 번 보면 책 2번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걸음 가면 2걸음 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나는 자신 있고 준떨지도 않고, 더 센 사람을 만나면 더 센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웃으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해.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럴 시간에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섬겨.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돼서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 그 교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복은 뭐예요? 네 인생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믿음의 모든 자리가, 확신의 자리가 이 생수형교회 오면서부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또 신학의 자리인 것 같아요. 기고만장하거든요. 뭐 올 때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면 제가 교만해서 하도 다른 목사님들 봐도, 저희가 신학대학 갈 때 영어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영어를 어떻게 반절만 맞아도 성적이 아주 좋은 거예요. 다들 영어는 꽝이라는 거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많지도 않아요. 저희 보통 한 학년에 700명 정도 되면 전부 다 아마 토익 시험 보면 한 300점, 400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다들 전도사님들인데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들어가게, 우리가 이제 20대 80 법칙 있지 않습니까? 파레토 법칙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건 열심히 하면 들어가겠더라고요. 목회도 좀 열심히 하면 또 보니까 애들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내 열심과 내 노력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뜻대로 안 되게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없습니다. 이 답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심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 붙들고 위로가 평안을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겨낼 힘을 주시거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리는 오히려 풍요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단련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가나안에 살아갈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가 성장했을 때 수많은 탄압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구현해내며 사랑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 로마라는 그 안에 기독교가 로마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 처음 이제 전임으로 하실 때 전사님 막 저를 막 챙겨주려고 그러세요. 왜냐면 다른 교회 가면 막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막 전사님들이나 밑에 간사님들이 다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버릇 나빠진다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물론 너무 뭐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말을 해도 여러분 10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거기서 험난한 곳에서는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험난한 곳으로 베냐민을 못 보낸다. 야, 재난이 너희에게 미쳐도 되지만 베냐민은 안 된다. 여러분 야곱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붙들림 당하는 그 모든 것들도 망하는 거고, 붙드는 그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냐민 아이도 20살이 훨씬 넘었어요. 20살이 뭡니까? 지금 뭐 야곱이 130세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30살이 훌쩍, 30살의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보냈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면 지금 베냐민도 한 30살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이 취급받으면서 있는 베냐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야곱의 문제죠. 야곱의 문제, 우리의 문제죠. 여전히 놓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또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나의 마음이 위로자인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모든 시선이 가게 되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묶여 살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이 베냐민을 요셉이 끄집어내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품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인지 자꾸 애정 결핍으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내 자녀와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지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 아내, 자녀들, 직장, 돈, 명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붙들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셔버리시길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고난이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쩌면 야곱의 삶은요 결국 베냐민에게 잠식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 쌀이 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기대어지를 내려놓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셨거든요. 애굽은 가야 될 곳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음성을 듣고 간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삶의 자리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는 귀하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 뜻과 다르고 원하지 않았던 큰 기근은 이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뜻과 다른 자리가 있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는 나의 뜻과 다를 터인데 우리의 뜻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아버지, 오늘도 내 뜻과 다른 어려움과 아픔과 또 가족의 상처와 가족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놓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